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짧은 승구이므로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바나바의 인격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같이 연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사랑하는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좋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불러주면 그 이름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깊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에게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가지고 한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가치를 평가하는 무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역사에 남은 이름이 다 좋은 이름으로 남은 것은 아니죠. 인류에 말이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발전에 기여해가지고 존경받는 좋은 이름,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류에 말이죠, 좋지 못한 일, 잔혹한 일을 한다든지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 또는 말이죠, 권력용으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거나 그렇지 않은 파괴적인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비판을 받고 공포와 경멸의 대상이 된 악명을 하는 좋지 못한 이름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서 노예 해방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머리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훌륭하게 실현한 그러한 인물로 좋은 이름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이죠, 아돌프 히틀러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독재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의 대명사, 그런 악명 높은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또한 말이죠, 역사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오명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실제적인 어떤 행적이나 진실보다도 후대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왜곡된 편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폭군으로, 어떤 사람은 배신자로 역사에 오명을 남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본다면 연산군, 강해군, 그런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은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믿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좋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면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 좋지 못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길이 남고 존경을 받는 이름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의 삶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상 그리고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이름 중에서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1절 11장 24절 전반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
착한 심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첫째는 근하고 위로하는 자였다라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건의자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나바가 처음 등장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은 그의 삶을 보고 바나바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 구브르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르라고 하는 이 섬은 지중해 동쪽에 있는 큰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다는, 또 헬라 문화가 발달한 국제적인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살면서 넓은 시야와 국제적인 감각을 배우면서 살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 그래서 말이죠, 바나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큰 유익을 드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이죠, 일컬어가지고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 번역하면 건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문에서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건의자라고 하는 번역은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개역 개정과 대부분의 현대 번역은 위로의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말로서 행동으로서 위로하는 것을 말하고, 또 격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 또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해 좋은 이름은 삶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태어날 때부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착한 심성으로 어려운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을 본 사도들이 그를 갖다가 바나바, 위로하고 권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좋은 이름, 역사에 남는 이름은 말이 아니라 삶의 연대로라다. 내가 역사에 좋은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이 인류에 좋은 일을 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경제를 회복해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사람,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역사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역사에 좋은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자.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은 바나바의 믿음과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단지 말이죠, 위로하고 권하는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행동으로 증명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본래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말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지파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분배를 했지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게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구브르에 살면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으로서 구브르의 섬에 살면서
개인 소유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밭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의 생계를 이어가게 만들어주고 또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자산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말이죠. 농경사회의 땅은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또 뭐 나중에 자신이 늙어 죽을 때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정과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바나바는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다. 밭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떤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 자신이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노후가 보장되는 밭을 팔았다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바나바가 돈이 필요해서 팔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밭을 팔았다. 그래서 바나바는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음에 말이지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할지 모르겠다 얼마를 남겨놓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바나바의 보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땅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억지로 땅을 팔은 것이 아니라 그는 구제헌금으로 내어놓기 위해서 기쁨으로 밭을 팔았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말이죠. 누군가의 발 앞에다가 그 재물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근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용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영적인 판단을 해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 주위의 어려운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24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중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첫째는 의심과 경계를 받는 자에게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내려가다가 큰 빛이 홀린이 그를 둘러 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내려가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갖다가 의심했다. 경계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스테반이 말이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옆에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마땅하다고 여겼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말이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러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해서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의심하고 경계하고 뭡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몹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 의심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두려움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그런 죄는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말이죠. 회심한 사울, 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돌아오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사울을 소개하는 것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말이죠. 과거에 사울의 잘못이 뭡니까? 잘못은 다메섹 도성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용서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에 대한 사도들의 나쁜 기억은 사라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과거가 아니라 사울의 지난날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할 때 단 한 사람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개시키려 데려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책임을 지고 인도한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단순히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뢰와 명예를 걸고 사울을 갖다가 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가, 사울이 말이죠. 다메섹도 상해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진짜의 회심은 삶으로 증명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을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단순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변화된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믿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바나바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각오보다는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말해서 이 바나바의 믿음이, 이 바나바의 결정이 사울이 이름이 말이죠. 바울이 돼가지고 이방 선교의 그러한 역사를 바꾸어 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바나바처럼 낙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일으키고 회개한 사람을 우리도 품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두 번째 그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복음이 안디옥으로 확장되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갖다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한절은 바나바가 왜 초대교회의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말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로서는요,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바나바였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말이요, 그 당시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그 이유는 바나바의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팔아가지고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남들이 의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을 믿고 품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새로운 역사를 분별하는 일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판단해서 보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내니, 여기서 말이죠,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 파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주어가지고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또 대표자로 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단순한 방문객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파송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바나바가 신뢰받은 지도자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세 번째로는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교회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이 세계 선교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사울의 또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사울 이름이 바울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야.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그게 안디옥 교회에는 말이죠,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루기아가 있었고, 마나엔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출신과 배역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종이나 신분이나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했고 금식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대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험.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막 통성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크게 성령을 그걸 하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성경은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따로 세워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 이야기를 구별하여 세워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하라 하는 것. 이런 음성을 갖다가 안디옥 교회에 들려주었다. 하나님은 이미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갖다가 불러서 어떤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안디옥 교회에서 귀한 일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은 초대교회의 첫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 장면입니다. 이 한 절에는 교회의 사명과 그리고 선교의 원리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부르신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이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아갔음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했다. 단순히 말이죠. 식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하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이 뭐냐면 손을 얹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 안수할 때 보면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머리 위에 탁 손을 얹는 거예요.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임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임한다. 그리고 또한 사명을 축복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는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사명을 맡기며 축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동력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사도가 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이 파송 예식을 마치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파송이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인 24절 종반절에 보면 이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줄 때 이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설명하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인격과 사역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세 가지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가? 헬라어에서 말이죠. 언어의 뜻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죠.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선한, 고결한, 하나님께 헌신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어려운 자를 갖다 위로하고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구제 헌금을 내어놨던 사람.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을 믿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의 허물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나바의 이러한 착한 심성으로 인해서 착한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큰 무리가 죽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은 뭐냐면 가득 채워져 계속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을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보다는 자신의 어떤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행동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언어가 뭐냐면 필티스예요.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했을 때도 그는 믿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도 사울의 은사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직접 다소에 가서 사울을 택하여 다려왔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이런 우리가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내보다 은사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 그래서 데리러 가가지고 같이 동력을 쉽지 않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이 자기보다도 이방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다. 발견했다. 그래서 말이죠.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다려와서 같이 동력을 했다는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지만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의 종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 큰 무리가 바나바에게 모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지만 바나바에게 사람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이게 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능력보다는 인격을 먼저 보신다. 바나바를 소개할 때에 어떤 학력이나 그러면 설교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보다는 우리의 사람된 인격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러나 바나바가 설교에서 몇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큰 무리가 죽게 더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착한 행위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용서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을 용서할 수가 있고, 낙심한 자를 격려해 줄 수가 있고, 또한 어려운 자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세웠고, 결국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되어가지고 세계 선교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경쟁하지 아니하고 동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실천해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을 주께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의 그런 인격과 믿음과 신앙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이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어 신령과 진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나바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주위에 어려운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을 믿어주고 그를 세워줌으로써 동력자의 길을 같이 가게 되었고, 또한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큰 무리가 죽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착한 심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세계적인 불hin기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주위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자신의 능력과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적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 오셨으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으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도록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구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바나바처럼 삶을 살며 바나바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